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인데 백합화 같구나.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를 무한하신 능력으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소경이 있었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항상 그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을 믿느냐?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제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 장교 중에서도 백부장이면 중대장인데 우리들에게 잘해주는 중대장입니다. 우리에게 참 잘해주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하고 막 옆에서 그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걸 듭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러자 로마 백부장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을 집으로 들이는 것을 그거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좋지 않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 아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다는 거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냥 여기서 제 집에서 지금 앓고 있는 제 종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가라, 내 종이 나았다. 그랬더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로 종이 병이 나은 걸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가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은 혼동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듭남, 중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중생.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미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것도 잘못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문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질 않는 거죠. 내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 하세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니까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도는 뭐죠? 저의 생각과 감정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마음을 갖고
갖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생을 충분히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살아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런 과거의 그런 상처를 받도록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 등등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글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글을 자꾸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수천 개의 수만 개의 글을 썼는데 남겨져 있는 글이 이 아가서, 그죠? 잠언, 전도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글을 매일 읽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여러분 잠언을 매일 읽으십시오. 한 페이지씩 꼭 읽으십시오. 고날에 해당하는 날짜 읽으십시오. 내일이 가르쳐드렸죠. 잠언이 31장이니까. 특별히 아가서는 제가 인생을 살다가 마음에 자꾸만 믿음이 약해지거나 목사님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요 웬만한 악한 영이 와서 이렇게 해봤자 제가 끄떡도 안 하니까 저한테는 센 놈이 온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웬만한 그 약한 놈 와봤자 이거 놀고 있네 속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 것은 센 놈이 와서 한다고요. 예수님까지도 시험 받은 거 아세요? 아니 목사님도 그런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와서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는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게 아가서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아가서 2장 1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샤론의 슈셔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러분 이 수선화 이쁘죠. 백합화 이쁘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런 교회에 이렇게 따로 딱 꼿꼿이 해놓으면 이쁘죠. 그런데 샤론이라는 골짜기는요 한마디로 여러분 샤론의 장미란 말 들어봤어요? 그 샤론의 골짜기는 한마디로 온통 꽃동산이에요. 그 온통 꽃이 많은 곳에 수소나 백합화 뭐죠? 특히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백합화는요 우리가 보는 그 백합화 있죠 하얀 거 그거 아니에요. 지난 이스라엘 갔을 때 요게 이스라엘 성경하는 백합화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야생화예요. 야생화 아시겠어요? 야생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 수많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펴있는 샤론이라는 그 산에 그냥 들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자 주님이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무슨 소리냐. 내 눈에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오직 주님의 눈에는 나만 보이십니다. 이걸 뭐라 그래? 유일무이한 존재라 그래. 저는 예전에 이거를 아가서를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 있어요. 그렇죠? 기억 다 못하시고 계시겠지만 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에도 없는 다른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가시나무들이 뭔가 이것이 우리 삶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고 나만 뭐로 보인다는 거야? 백합화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이 가시나무들의 백합화를 갖다가 괴롭히고 찢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더 난다. 그래서는 그런 복음성가도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하면서 이렇게 백합화가 바람에 날린다. 근데 전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줬구나.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보면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이쁜 꽃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따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시나무로 보호해주고 있구나. 예전에는 불평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런 데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왜 제 인생은 이래요? 하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평하는 거 없으세요? 왜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는 그런 그죠? 환경 가운데 태어나게 했어요? 왜 나는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왜 나는 그런 아내를 만났어요? 왜 나는 이런 자식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불평한 적 없어요? 그죠? 있죠. 있는데 또 이런 환경을 만나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안 돼요? 내 직업 여러 가지 불평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가시나무라 생각했다. 가시나무.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 근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주님은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시나무들을 내 주변에 두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제가 이거를 언어를 자꾸 보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와 백합화구나. 이 정관사 더 부정관사 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정확히 뭐라고 되는가 하면 I am the rose of Sharon. the rose. 샤론에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수많은 수선화가 있지만 뭐예요? 하늘 눈에는 뭐예요? 너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 너가 붙어요. 이 샤론이라는 골짜기에 수많은 수선화가 있고 수많은 백합화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어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무일무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as the lily, the lily. 그러니까 among thorns. 가시나무들. thorns는 더가 안 붙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냥 가시 떨기 나무들이에요. 나중에 지옥에 그냥 불쏘시게끔. 그래 하나님 눈에 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더를 붙여요. the lily, the rose of Sharon. 더. 오직 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별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별로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건 다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도대체 복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어머니를 만나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 중에서 우리 진순수 보면 그러죠? 진순수 얼마나 복이 많아서 저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저렇게 살까 하지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진순수 눈을 못 맞추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들은 그냥 두면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거는 유행가 가사 안에 있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상처는 마치 속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이게 찢겨진 것처럼 더 신하고 더 골마요. 시간이 갈수록 더 곪고 아프고. 그래서 그걸 혹시 누가 알까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방어 기제를 써요.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그 방어 기제를 쓰며 살다 보면 사람들은 그 방어 기제가 자기인 줄 알아. 난 이렇게 사는 게 자기인 줄 알아. 그렇게 되면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요. 이 술람이 여인
오늘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왕이. 여러분 솔로몬은요 뜻이 뭐죠? 샬롬 뜻이 뭐예요? 그렇죠. 평화, 평강. 여러분 평강의 왕 누가 생각나요? 예수. 지금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그 솔로몬이 그때 당시 사랑했던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이 술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특별한 뜻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냄 지역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공주에서 한 사람, 그죠? 광주 댁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냄 지역에 사는 사람에서 온 여자다. 이름도 없는 여자야. 이름도 없는 여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곧 솔로몬 왕과 같은 의미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술람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술람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번에 다시 본문을 보면서 이게 쉘로모라고 하는 솔로몬의 여성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인가? 그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많았거든요. 솔로몬에게는 여러분 아가서 6장 8절을 잠깐 보실래요? 넘겨서 이 아가서를 지을 때 솔로몬 왕에게 부인이 몇 명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인이 뭐예요? 140명. 부인이 140명.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되. 이건 아가서를 지을 때야. 제가 왜 아가서 지을 때라고 하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당시에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비빈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만 700명이고 700번 결혼한 거예요. 700번. 왕후가 700명, 그리고 비빈이 300명.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잠자리 같이 하는 여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이상. 왜? 시녀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가? 솔로몬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다윗이 힘으로 딱 확장해 놓은 이 나라를 평화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후들과 뭐를 맺는 거야?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우리 노아 아버님하고 제가 이제 그 사돈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서로 모르고 제가 노아 아버지 차를 툭 받았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살짝 기스만 나도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합시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그런데 어이구 사형이셨어요. 뻔뻔은 부딪히라고 있는 거죠. 뭐 하면서 괜찮아요? 몸 괜찮아요? 하고 어떻게 해요? 그죠? 서로 이게 보호해주고 함께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부인을 많이 뒀는가 그랬더니 정략 결혼을 한 거야. 주변의 모든 사람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여인들, 부인들 중에서 지금 1000명의 부인 그랬더니 막 눈들이 반짝반짝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와 좋겠다 1000명. 그런데 살아보셔요. 다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또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사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Only you.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가서 1장을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찧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때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땅을 거느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근데 이 지방을 내려가다가 어느 소장농의 땅에서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가씨를 보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딱 내 스타일이야 하고 사랑을 하고 왕궁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지만은 이 솔로몬에게는 오직 누구의 마음만 사기 원해요? 이 술람 여인 한 사람의 마음만 사기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이 유일무이한 존재로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계속 듣잖아요. 어떤 말? 야, 뒤에 보세요. 9절부터.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웠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릿돌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해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 사랑하는 자야. 14절, 내게 앵게디 보드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아, 넌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들고 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계속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계속. 근데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5절에 보니까 자기가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 이 게다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유목민들 있죠. 목동들이 텐트를 칠 때 제일 위에다 치는 겉 텐트. 그래서 게다르라는 건 검다라는 뜻이에요. 이 게다르는 한마디로 염소 털로 이렇게 만드는데 거무틱틱하고 막 이 피부, 다시 말하면 그 여인으로 말하면 피부가 뭐예요? 거무틱틱하고 막 그냥 이제 타고 막 찢어지고 막 거친 피부를 말해요. 이 텐트 바깥에 치는 텐트는 고운 텐트가 아닙니다. 그죠? 비바람 막아야 되는 텐트이기 때문에 거친 텐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특별히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같이 피부에 대해서 검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이건 죄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인같이 본질사 진노에 자네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나는 뭐예요? 케달의 장막같이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포도원 지기고 목동이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이 솔로몬 왕의 다른 왕비들하고는 격이 다른, 어떻게 격이 달라요? 격이 한참 떨어지는, 시골에서 그야말로 농사나 짓던, 그죠? 촌여자라고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에게서 어떤 그러한 그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이 예루살렘의, 특별히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다른 여자들도 비교하지 않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하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강남의 여자들아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올라온 수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시골에서 올라온 이 촌여자가 자기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솔로몬의 왕께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솔로몬 왕이 말을 해도 어느 날 문득 자기를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고? 그치. 알라니 꼬라지. 어느 날 문득 나를 보니까 난 죄인인데,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휴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나는 흔하디 흔한 들꽃 같은 여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무슨 소리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오직 너, only you. 그러자 이런 말을 계속 듣자 이 수냄 여인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가서 1장 2절 특별히 보세요. 아가서 1장을 시작하면서 2절 첫 번째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려구나. Let him kiss me. 그분이 나에게 입맞추게 해주세요. 여러분, 키스는요, 입맞춤은 세 사람이 못하는 거 아세요? 네 사람이 못하는 거 아세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키스는 오직 두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을 받는데 나만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자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는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다우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냄 여인, 그 시골에 그 포도원직이나 하던 촌 여자지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끊임없이 이런 사랑의 칭송을 듣자 이 여인의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합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못났어. 너는 당연히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너는 아주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그냥 이렇게라도 사는 걸 감사히 여겨. 그게 감사라고. 우리를 더 큰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큰 소망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뭐예요? 비록 내가 내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게을렀다. 내가 또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아. 내가 피부가 검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솔로몬 왕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사랑만으로 아름답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영어로 하는 걸 말할 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All women of Jerusalem, 모든 예루살렘 여자들아, 강남에 있는 모든 여인들아, 들어라. I am the woman in black. 나는 어떻게? 검은 여인이나 I am the woman이요. 많은 여자 중에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여자야. 내가 바로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는 내가 그예요. 그래 나 피부 검어. 그런데 그거 아니 너희들 I am black, but the woman in black. But I am beautiful. 왜?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를 갖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굴을 만지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예.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랑을 갖고 살다가 사랑 전선에 이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 사랑하셔, 예수님 나 사랑하셔. 그러면 돼.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그러다가 어느 날 에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2장 그 뒤에 보세요. 10절을 보실래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말해도 어떻게 이렇게 젠틀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어나자 가자 뭐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온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인생 뭐 별거 있어, 에이. 하고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아름다운 환경, 그거는 일어나서 나가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바깥에 뭐 겨울 지나갔다고, 어저께 대보름 지나고, 이제 뭐 입춘이고, 뭐 봄이면 봄이고, 뭐 봄이 보니까 보는 거지, 보긴 뭘 봐, 개꼬나, 아이고, 하고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바깥에 봄꽃이 피어 있고, 아무리 주님이 아름다운 걸 준비해 놓으시고, 너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아유, 뭐 제 인생 뭐 달라지긴 뭐, 내 꼬라지 내가 아는데 뭐, 아유. 이렇게 이제 개뿔. 개가 뿔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쥐뿔 그러죠. 쥐가 뿔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개뿔, 쥐뿔 이러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함께 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유, 됐어요. 기도는 뭐야? 기도해봤자. 기도해봤자. 귀찮아. 말씀 성경 공부,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뭐 제가 뭐 아는 것만 지금 실천하고 살아도 돼요. 몰라서 뭐 실천 안 하나. 다 알아요. 됐어요. 주님 사랑, 됐어요. 돈이나 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점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야. 너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니야. 돈이 아니야. 명예가 아니야. 나야,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주님이 가장 보고 싶은 얼굴,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얼굴인 거 아세요?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 있어요? 진정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나오라.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막 끄집어내요. 막 그냥. 이제 안 오면 뭐 어떻게 막대기 갖다가 쑤시어 넣어서 막 그냥 낭떠러지 은밀한 곳 숨어 있는 거 나와 하고, 그죠? 왜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묵상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번에 다음 주 회복 캠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회복 캠프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와닿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운 것처럼 에베소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입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입을 마음도 없고. 왜 그럴까? 근데 15절에 딱 답이 나와요. 아가서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작은 여우를 잡자. 네. 저 여러분 주보에다가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그리십시오라고 해놨죠. 그렇죠? 해놨죠? 그리고 거기 여러분의 작은 여우들 중에서 가장 큰 여우는 무엇이며 그 중에 제일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적어보라. 그죠? 주부에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야지 마을이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속에 작은 여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굴을 파고 속을 다 허물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주잡날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예전에
요즘은 이제 쥐가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는요, 쥐 잡아서 학교에다가 뭐 갖다 줘야 되는지 아세요? 오, 잘 아시네. 쥐꼬리 이렇게 잡아갖고 학교에다가 바치고 그랬어요. 예전에 진짜 그랬어요. 권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했어요. 쥐 잡느라고 쥐 던 놓고 막 끈끈이 놓고 막 그냥 아이가 왜 뭐 다다음 주까지 쥐 몇 마리 잡아가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 교탁에 이렇게 보면 쥐꼬리가 쫙 이렇게 이제 있다고요. 그죠? 예전에 그랬어요. 그것처럼 다음 주는 뭐 하는 날? 작은 여우 잡는 날이에요. 여러분 속에 작은 여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삶에 이 꽃은 피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피는가? 왜 열매가 열리지 않은가? 봤더니 눈에 보지 않지만 땅속에 작은 여우들이 굴을 파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 여우가 기가 막히게 파는 거 아십니까? 땅을 기가 막히게 팝니다. 여러분, 특별히 작은 여우라고 되어 있어요. 큰 여우도 아니고. 여러분, 여우가 약은 거 아세요? 여우가 약아요. 이거 마귀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마귀라고요. 여우는 약아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 우리 인생을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 내 심령 속에 작은 여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잡아내야 되는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심만 세 사람 있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나쁜 거 다 잡아주세요.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에 좋은 마음 생각나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성경 공부할게요. 아니라고 했다. 절대 그런 말 안 일어나요. 만약 일어났다가도 어떻게 마귀가 다른 일이 생기게 해요. 그죠? 아프게 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정말 금요기도 꼭 나와야지. 주여 믿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아멘. 금요일날 해보세요. 왜 그렇게 그날따라 피곤한지. 이제까지 안 갔는데 뭐 내가 다음 주 월삭 이제 이런다고요. 다음 주.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약은지 아세요? 특히 여우의 특징 중 하나가 휙 잘 돌아봐요. 휙. 여러분 안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많은 증상들이 있다고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꾸 돌아봐. 내가 괜히 그런 말 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난 어떻게 생각할까? 작은 여우의 특징이에요. 이 작은 여우는 여러 가지의 쉽게 말하면 이 마귀가 갖고 있는 아주 생각들이 휙 잘 들어가요. 머리가 잘 들어가요. 제가 재미난 얘기 안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암소를 키우는 농부가 암소가 새끼를 낳는데 암소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 이 아지라는 건 새끼라는 거예요. 송아지. 개의 새끼는 강아지. 이렇게 이제 아가씨. 송아지를 낳을 때 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가 거의 죽게 됐어요. 송아지 낳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암소 죽어가요. 그냥 목사님이 이제 막 새벽에 막 그냥 헐레벌떡 와서 주여 이 새끼 잘 낳게 해주시옵소서. 암소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쑥 낳은 거예요. 그때 쌍둥이를 낳은 거야. 이제 송아지를 2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암소도 살고 송아지를 2마리나 생겼다고 농부가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송아지 1마리는 교회에 헌물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송아지 1마리가 죽었대요. 부인이. 여보 어떻게 송아지 1마리 비실비실하다 죽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다행이네. 교회 헌물 드리려고 했던 송아지 죽어서.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이번에 바베큐 먹으면 되겠네. 잘 됐네. 마침 그거 내가 교회 헌물 드리려고 했어. 그 송아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오래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 그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잡아요. 회복 캠프는 뭐죠?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육체도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느긋하게 내다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개판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제 상돌 개판으로 굴러가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자, 한 사람이라도 하자. 내가 한다 하고서 다시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양육반하고 다시 하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회복 캠프를 다음 주에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그죠? 시간 늦으면 문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건 마찬가지로 시간 딱 정합니다. 왜? 주일 날 또 끝나고 가서 나갔다가 친구들 만나고 들어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2시에 딱 시작합니다. 원래 토요일 날 9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그죠? 거의 10시까지 했잖아요. 12시간 이상을.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압축해서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작은 여우를 잡아야겠다.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겠다. 예,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you, 너만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만 있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이 사랑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배급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 그들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할렐루야. 내 눈엔 너만 보인다. 근데 왜 그런 열매가 없을까요? 내 안에 작은 여우들이 있다. 그 여우를 잡아내는 날임 다음 주에는. 아멘. 꼭 일정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작은 여우들을 잡아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세 사람을 잇는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한 지으신만 새 사람을 입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작은 여우는 지혜롭고 작은 여우는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꼭 마음에 결단하시고 소망하시고 이번 다음 주에 우리 회복 캠프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